눈이 갑자기 새벽에 오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생각이 나죠. 캐롤송을 다시 부르고 싶었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새벽입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창가를 가면 정말 아름다운 온 천지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11절이니까 제사장의 그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온전한 죄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12절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십자가의 효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위해서 매번 들 필요 없이 영원하고도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14절에도 보십시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졌던 그 사건이 뭐냐면 17절 18절 말씀이세요. 죄와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18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사하였은즉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자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용서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14절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이 씻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또 현재로부터 미래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마귀의 참소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입술로 살아갈 것이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러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의 은총, 자유의 은총, 생명의 은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용서다. 정죄함이 다 사라졌다. 죄가 다 사라졌다.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었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어디 앞으로 데려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상반절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참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읽어보니까요.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다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요. 그 사랑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또 주님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사랑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친밀한 교제가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이 건강해져요. 그러죠.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학교 생활을 할 때 보면 학생들이 우리 모두가 보면 책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히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상처도 많이 주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그때마다 상처가 없는 아이들,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어떤 힘들이 생기냐면 이 땅에 살아갈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내 힘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하은이가 굉장히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먹였을 거예요. 집에서. 만약에 그것도 안 먹고 맨날 돌아다니고 막 그 친구들이랑 막 그러고 그러면 키가 안 큰단 말이죠. 그러니까 키가 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뭘 하더라도 힘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면서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때만이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싸워서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용서와 자유를 넘어서 주님 앞에 가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갈 힘들을 얻는다는 거죠. 그게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13절에 예수님이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치합니까? 이 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죠? 우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모든 권세가 계신 분, 하늘의 우편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공급해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발등상이라는 것은 왕좌나 왕자들, 왕의 바로 앞에 있는 그 발을 놓는 걸 말해요. 연구해 하니까 사람들이 의자들 앞에다가 발등상을 이렇게 탁 갖다 놔요. 발등상. 발이 무릎이 좀 길어서 그랬는지 발등상. 그게 발등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원수들을 이겼다라는 상징. 발로 짓밟는다.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이제 이 원수들이 완전히 패배하도록 기다리시는데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누는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불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가서 이 원수들과 함께 싸워서 이겨내도록.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이 부패한 본성들을 끊임없이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화려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죠. 세 번째는 원수 마귀라고 그랬죠. 사단이라고 그랬죠. 예.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내도록 이미 십자가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은혜와 사랑과 충만히 받으면서 세상에 나와서 싸워서 이겨내는데, 이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우리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되,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이죠. 네. 역사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법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야 되겠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적인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불러 역사해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세상과 나와 세상과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신 그 힘, 그 힘을 다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쫙 기록이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12절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14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로부터 용서. 두 번째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게 하죠. 그러죠. 그 가운데 우리는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13절에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부르시고 성령님 나로 하여금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